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김경호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을 돕는 윤현진 부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대원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아멘입니다. 제가 이 대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춰서 나오는 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들이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는 그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며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여기 서보니 한 분씩만 더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11년인데 제가 전도 잔치를 잘 안 해요. 제가 2,000명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까지 있다가 얼마나 전도 잔치는 매해마다 한 번, 두 번은 꼭 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조금 그렇게 해보니 이 지역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차를 못 해요. 주차를 못 오는데 성도들 오라 하는 것도 제가 양심에 많이 문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 이게 제 기도하면 교회를 다 바꿔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는 예쁘게 됐잖아요. 이 동네에 이런 교회 있지 못할 정도로 예쁘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빈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름 아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명만 데려옵시다. 누구를 전도한다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돌아보시면은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분이 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데려오겠다. 그리고 교회를 못 정한 분들 계시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는 그렇게 안테나를 조금 들고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작정만 하면은 뭐 200명, 300명은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만 아니라 뭐 주차장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 닮은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 옆에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직 전화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꼭 오셔야겠다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전도하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내용을 보시면 교회 소식 먼저 주보 없는 내용은 우리 김종혜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 하셨습니다. 김종혜 최태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종혜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지금은 많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폐와 장이 좀 안 좋으셔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급하게 119로 해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다가 지금 입원 중이신데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방문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면회다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가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 여러분들은 김종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1시 50분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1시 50분까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행사 안내 참고해 주시고 말씀 집회는 10월 중으로 조금 연기가 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감남 권사님께서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떡도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대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약을 좀 읽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이번 주 이제 방학을 하셨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게 되십니다. 신약을 아직 안 시작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은 설적이 뭐라고 말할까요? 조심스럽게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아니면 또 마가복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표를 없으신 분은 밖에 나가시다 보면 표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11월 12월 되면은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일독을 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점검해서 기본기를 조금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지. 예전에 그렇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부르시는지를 몰라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그게 부르는 게 뭘까? 옆에 옆 동네 아기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한다고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저 까다로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오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천국 백성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한번 더 여러분 점검하고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의를 새겨서 우리 젊은이들은 꼭 새겨서 오늘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런 자가 예수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천국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는 조금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한번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뜻보다는 사실 내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되어 있고 세상 이익과 상황 분별은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했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터부치해버릴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 세대와 세상을 철저히 본받지만은 내 인생의 주님 되시고 내 말의 주인 되시고 내 눈빛의 주인 되시고 내 호흡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데는 익숙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시절에 일본에 붙어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던 그렇죠 그런 일본의 앞잡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럴 때 제가 꼭 물어보라고 말하겠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물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 나온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세상 끝이
세상 생각하는 복들이 나에게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 지금부터 영생을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생을 목적으로 삽시다. 영생을 목적으로 사는 게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 이 여성분과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는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도 아이고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다들 생각하신 인생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딱 정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 보면 영생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영생을 바라보고 삽시다. 제가 성경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제가 교육을 하고 교사를 하는 또 교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한 명씩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그 학교에 우리 간사님이 한 명 계세요. 교재도 준비해 주시고 또 물도 떠다 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밝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참 밑에 일들을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강하러 제 수업에 들어오신 거예요. 권사님 들어오시길래 권사님 하면서 제가 생뚱맞게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오신 권사님께서 그냥 씩씩거리시면서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씩씩하게 씩씩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시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세요. 그리고 저를 너무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코로나 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저희 아들이 40 중반이 되셨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독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게 아마 혼자 아들이 하나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때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동참도 하시고 그 많은 분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잘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땡골땡골 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때 예수님이 저를 3번 찾아오셨어요 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계속 3번이나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봉사를 할까 그렇게 찾다 이렇게 학교를 섬기고 또 다른 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런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올려주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보고 믿는 자? 무엇을 보고 믿는 자? 아들 보셨습니까? 그분은 내가 아들 보내고 난 뒤에 왜 내 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들을 이 나이가 많고 내가 의지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겠습니까? 장례 직장에서 제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본다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게 딱딱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시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들 예수님 보려고 오는 분이 적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 돈이나 또 건강이나 자녀 잘 되는 거 세상 보고 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걸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들을 보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게 제게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신앙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군사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놓칩니다. 왜? 당신 안에 모세에게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요셉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떠한 세상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게 기도 제목이 자꾸 되어 있으면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 보여질까요? 가장 봐지는 것을 집중해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TV에, 우리는 세상의 노래에 누구 좋아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 그 노래가 쫙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뭐 좋아하는 드라마만 생각하면 옛날의 감정이 쫙 흘러 넘칩니다. 쇠뇌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쫙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쫙 내 가슴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쫙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이게 영적으로 또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옆에 인사하며 그렇게 됩시다. 말씀만 보면 힘들잖아요.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게 말씀이고, 세상을 너무너무 가깝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애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투리를 교정하는 법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찾아보았겠습니까? 웃어주세요. 근데 사투리를 수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젊었을 때 저희 시찰이죠. 저희 노예의 시찰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포도원 교회라고 있어요. 그 전에 누굽니까 목사님이? 누구? 김문훈 목사님. 우리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자주 보는데 그 당시 김문훈 목사님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투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했고 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된다. 그게 큰 영향을 입어서 그때 사투리를 더 많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들이 사투리를 해야지 감정 표현이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서울말을 써야 되겠네요. 이런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겠지만은 제가 또 왜 사투리를 갑자기 이렇게 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투리를 교정시켜 주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투리 쓰고 싶지 않죠? 하면서 그러면은 사투리 쓰는 분들과 말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사투리를 절대로 쓰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 서울 가서야 그게 가능하지. 여기서는 다 공용어가 사투리인데 아이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들과, 영어도 그렇습니다. 외국 가서 영어하는데 한국말만 계속 해보세요. 저희 할머니 외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한 20년 계셨는데도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한국 자녀들과 한국말만 하시니까 미국 가보시면은 70대 80대 어르신들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도 한국 코리안 타운이 있고 하니까 한국말을 해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투리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말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내는데 옆에 사람 보시면 한번 헐끗 쳐다보세요. 저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안 가까운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옆에 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저 옆에 분이 서울 말씀을 들어줄게요. 박유옥 집사님. 박유옥 집사님하고 옆에 있으면 이제 서울말을 배울 수 있답니다. 옆에 분 보시면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지낸 분을 찾으십시오. 직장 가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지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잠시 딴방 각방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진짜 각방서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 내용이 정말 주님 색깔이 드러나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모습이 보여지고 계속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기도하니까 아우 내 뜻대로 되더라. 기도하면 복 받으러 왔어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좀 수준이 높죠? 여러분들이 아하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멀리 있는 분들은 좀 멀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내는 사람들과 가까이 다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예전과 달리 이 상황을 믿음, 은혜, 구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고등학교 학생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년도 안 돼가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고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년에 고3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1년 동안 마음을 딱 바로 잡아서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보면 아하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네 라고 다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따라가고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목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영생을 목표로 합시다.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천국 살고 계시나요? 크게 저한테 대답하게 나는 천국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계신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어진 상황들은 천국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자라.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서라. 내가 천국이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천국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육신이 같이 있는 이유가 천국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거다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는 육신도 두고 재물도 두고 평판도 두고 모든 걸 두고 가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전부 다 죄송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지금 내가 애쓰는 것과 내가 영생을 붙잡고 애써야 되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천국은 영생은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뜻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지 이 땅을 살 때도 이 땅을 이해할 때도 이 천국의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하셔야지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 갈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땅에 외근 나와 있다. 우리가 필리핀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가면은 3박 4일 이렇게 여행 가면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음식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영원히 거기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영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늘나라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늘 드러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작정하실 때 영생을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은 무조건 구별되게 사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구별됩시다.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돈을 좀 못 버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과 유익이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치 기준이 자꾸 땅의 가치 기준을 둬버리니까 내 몸을 쓰는 것과 내 마음을 쓰는 게 이 세상의 돈과 내 이익 때문에 자꾸 나를 써버리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늘에 맞는가 땅에 맞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은 100% 구분됩니다. 목사님들 봐도 100% 구분됩니다. 장로님들 봐도 100% 구분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값어치가 있고 뭐가 중요한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서 이분은 나하고 친한 이분은 하늘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자, 땅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자인가 구분하셔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분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최대한 땅의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데 조금 멀리 하십시오. 이게 정말 영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기 때 처음 오셨던 못 들으신 분들만 들으십시오. 선교사님이 한국은 미개하고 한국은 발전되지 못했으니 잘 구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병균이나 또한 상황이 힘들 때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듣고 한국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저 시골로 또 파송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과는 달리 너무 깨끗한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뭐야? 화장실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늦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밖에 있다고 나가니까 이렇게 개인용 화장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화장실이 있고 할아버지 화장실이 있고 전부도 너무 잘 돼 있길래 이 성교사님이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어떻게 미개하다고 했을까? 그리고 제일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걸 뚜껑을 열면 진짜 그 안에 병같이 생긴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동안에 그 안에 딱 뚜껑을 열고 계속 된장독에다가 그래 대변을 계속 보셨다는 그런 실화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 장독대에 가보니까 크고 작은 애기 화장실까지 다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진짜 그 된장이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계속 그래서 끓여 드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뢰가 정말 있었더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인지 우리 장리 집사님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권사님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산성교회나 동성교회나 또 여러분 뭐 상격의 제일교회나 이런 분들보다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자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이 어떤 분별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 뜻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이 되었는데도 너무 여유가 있어요. 요가 생활도 즐기고 스스로 방학도 조절하고 자기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불나는 것은 부모입니다. 학교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고 그 시간 쪼개어서 미리 사회생활 그리고 사회 유흥생활을 즐기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천불납니다. 덩치는 커다하지만은 꾸준히 철이 들지 않는 그냥 순진한 애기같이 살아가는 것 부모는 천불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독대에 혹시 아침에 갔다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세상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찬양이 힘든 거예요.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제 멀리 와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제가 그건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너희 있습니까? 5장 16절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저 한번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거 확인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라가면은 김 목사님 일어나 이래. 저분 딱딱 얼굴 보여주시면서 네 뭐 했어? 전부 다 제가 지적받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은 내가 몸서리 쳐줘요. 저 장로한테 네 왜 바로 안 가르쳤어? 네 왜 저 집사한테 바로 안 가르쳤어? 저 뒤에 한 번씩 오는 친구한테 왜 안 가르쳤어? 이게 저한테 꼭 지적받을 거예요. 목사들은 그게 조심하면서 정말 뜨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보세요. 너희의 빛이 사람 어떤 빛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빛이 나와야 되죠. 비추기 위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 내가 아마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실이 내 안에 드러나고 누구의 영광 올라가야 돼?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달려갈 방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그 빛이 내게 나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방법,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의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내 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안 살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내 자신과 오늘 이 아침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달에 또 쉬는 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 오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아니 한 30분이라도 어느 골방에 다른 바쁜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는가? 내가 너무 급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나 괜찮을까? 나 괜찮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리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납치되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도 얼마 전이죠. 어느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 납치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에 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문받고 살해당한 곳이 경찰당 국 안이었어요. 경찰이 그 나라 경찰이 어떤 연유였는지 한국 사람을 납치해서 결국 경찰이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또 얻어내고 사람을 살해했던 그런 예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식과 기준이 높을수록 그 국민의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식과 그 국민의 의식이 약하니까 하는 행동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나라 소속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가는 분명히 드러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좀 생뚱맞게 들리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말도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고 내 보는 것도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고 내 결정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게 천국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몸은 이 땅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잠시 외국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돌아갈 것 생각하면서 여권을 챙기고 또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마음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속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소속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인가 이 땅 백성인가 오늘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내일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또 봉사하는 분들 어린 애기들이 오늘 왜 안 올까?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또 아침부터 봉사하신다고 나오셔서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또 운행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꼭 오셔야 될 것인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히 하는 행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 소속이 어디냐에 계속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것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면은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내 기준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내 모든 삶에 간섭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기준에 오늘 맞추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삶에 얼마나 큰 여유와 또 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별되게 사십시오. 함께 합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사십시오.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오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늘 내 귀에 웽웽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계속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 모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계속 붙잡고 말할 때나 판단할 때나 결정할 때나 움직일 때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주님은 좋아하실까? 계속 주님 그 성령님을 모시는 삶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심으로써 정말 남은 2024년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2024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혹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과 그리고 남은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영생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돌아가 버리면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늘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이루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말씀으로 꼭 이기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분명히 하여서 한 주간 꼭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귀 권세 사울로 개울심이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에게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힘써사우세 마귀군 군사들과 힘써사우세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빠진 사람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영원하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과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모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기준으로 정말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서 오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매일매일 거룩한 삶,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신 것 아니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드려진 모든 가정과 개인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과 개인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모든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오히려 들어진 손길과 그 가정 위에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도움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대구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송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합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는